참 소망의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2025년 4월 7일 새벽 기도회 찬양 예수는 모퉁이 돌 함께 부르시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20장 1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0장 1절에서 19절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하루는 예수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하실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장로들과 함께 가까이 와서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위를 준 이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내게 말하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백성이 요한을 선지자로 인정하니 그들이 다 우리를 돌로 칠 것이라 하고 대답하되 어디로서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그가 또 이 비유로 백성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하시니라.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가서 오래 있다가 때가 이름에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바치게 하려고 한 종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을 몹시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도 몹시 때리고 능욕하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세 번째 종을 보내니 이 종도 상하게 하고 내쫓은지라. 포도원 주인이 이르되 어찌할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혹 그는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를 보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 유산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 하고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런즉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시니 사람들이 듣고 이르되 그렇게 되지 말아지이다 하거늘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찌미냐.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라.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즉시 잡고자 하되 백성을 두려워하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에는 권위에 대한 이야기가 핵심 주제가 됩니다. 이미 우리는 복음서를 읽으면서 이 권위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예를 들어 자기 종을 고쳐달라고 했던 백부장은 아주 좋은 믿음의 소유자인데 그는 예수님이 굳이 오실 필요가 없다면서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예수님이 굳이 오실 필요가 없고 명령만 해달라고 그렇게 부탁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여기 남의 수하에 있었다 하는 말이 바로 남의 권위 아래 있다 하는 말입니다. 똑같은 단어가 쓰였는데 우리말에서 수하에 있었다 이렇게 다르게 번역을 한 것뿐입니다. 그래서 이미 예수님이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시요 말씀으로 그 능력이 시공을 초월해서 이루어지시는 그런 놀라운 분이신 것을 그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권위를 알아보고 또 거기에 순복해서 예수님께서 명령해 주시기를 부탁드렸던 것입니다. 권위라는 말은 헬라어로 엑수시아라는 말인데 원뜻은 뭐뭐 할 수 있다 혹은 뭐뭐 할 수 있도록 하도록 허락을 받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도전하여 하는 질문은 도대체 누가 너에게 이런 권세를 주었기에 이런 일을 하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서 이제 그곳의 권위자들과 충돌하게 된 것을 여실하게 보여줍니다. 그동안 간간히 바리새인들과 같은 종교 지도자들과 충돌하는 모습이 나왔지만 이번 경우는 완전히 다른 상황이 됩니다. 저희가 읽지 않았지만 누가복음 19장 말미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성전에 들어가시는데 그 성전에서 제일 먼저 하신 것이 바로 성전을 청결케 하는 그런 사건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즉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어 쫓으시면서 내 집은 모든 민족이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한다. 그래야 하는데 너희들이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즉 거기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보다는 사람들을 갈취하는 그런 장사를 하고 있었다. 이야기를 하시면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쫓으신 것입니다. 예루살렘에는 중앙 성전이 있어서 그곳에 권위자들이 있는데 또한 그 정치의 중심지로서 산헤드린이나 대제사장들의 권한이 대단했던 때였습니다. 이곳을 식민지 삼은 로마도 유대인들을 건드리지 않기 위해서 일부러 팔레스타인 지역의 수비대를 예루살렘이 아니라 가이사랴에 두고
유대인들의 자치권을 존중해 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치권은 이 대제사장들과 의회에 해당하는 사내들인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권위에 예수님이 정면으로 맞서는 그런 일이 생긴 것입니다. 특히 무엇보다 아주 예민한 문제인 돈에 관련된 문제를 예수님이 건드렸던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성전에서 날마다 가르치시는데 특히 이 장사하는 자들, 즉 성전세를 다 내야 하는데 이 사람들이 보통 가지고 온 로마 화폐 단위를 세겔로, 성소의 세겔로 환전해 주고 거기에서 차익이, 이득이 나겠죠. 그 다음에 더 큰 것은 성전의 제사드리러 온 사람들이 먼 길을 오면서 짐승들을 데리고 왔을 때 이미 흠이 나서 바치지 못할 것이라고 하여 성전에 있는 흠없는 짐승들을 비싸게 팔아서 그 흠이 난 짐승들은 싼값에 사고 또 흠없는 짐승들은 비싸게 팔아서 차액을 남겨서 그것을 이 대제사장이나 정치 지도자들이 나눠 갖고 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어 쫓은 것은 바로 이 권위자들의 수입원에 대해 시비를 걸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께 와서 도대체 무슨 권세로 이렇게 하느냐고, 다시 말해서 네가 뭔데 감히 대제사장의 관할에 복종하지 않고 내 멋대로 이렇게 하느냐, 그리고 그 뒤에 덧붙여서 너 정말 이러다가 죽는다 이러면서 협박하는 조로 말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안식일의 주인이 예수님이셨던 것처럼 이 성전의 주인은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소위 이 종들에게 성전을 잘 섬기라고 맡겨 놓았더니 도리어 저희들이 주인 행사하다 못해 제 멋대로 하고 이제 주인이 오셔서 이것을 바로잡으려고 하니까 저희들이 주인인 양 참 주인이신 예수님을 다그치는 형국입니다.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먼저 에둘러서 세례 요한을 끌어다가 하나님이 주신 권위를 사람들이 어찌할 수 없는 것을 먼저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당신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그래서 이 성전의 주인이신 것을 밝히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종교 지도자들은 첫 번째로 그들이 누구의 권위 아래에 있는 것인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주인 되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자기들이 주인인 것처럼 잘못 행동했던 거죠. 그리고 그래서 누구에게 순복해야 하는지를 몰랐습니다. 말씀을 보면 그들은 잘못된 권위에 굴복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기서 백성들을 두려워했다 하는 말은 인기에 영합한다는 말이지요. 그들이 실제로 그 권위에 굴복했다는 그런 말은 아니고 도리어 그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힘을 의식해서 자신들의 권위가 손상될까봐 조심했다는 그런 말이죠. 그러나 그 권위가 도대체 누구에게서 온 것이고 어떻게 지켜져야 하는 것입니까? 더욱이 그들은 스스로 잘못된 권위가 되어버렸습니다. 나중에 볼 수 있는 것처럼 그들은 백성들을 이용하고 또 로마의 정권을 이용해서 그런 권위들을 이용해서 권세들을 이용해서 예수님을 죽입니다. 그들이 다른 권세들을 이렇게 잘 이용하여 그들 스스로 어떤 권세도 자기들이 조종하고 자기 유익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것처럼 착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궁극적으로 이 모든 것 위에 계신 하나님의 권위를 거스리고 있었고 그래서 스스로 화를 자초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 말씀을 하시면서 당신께서 모퉁이 돌이 되심으로 참된 권위가 어떤 모습이고 무엇의 기초에 있는지를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건축자의 버린 돌이라는 뜻은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 백성들이 야합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되는 것을 비유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것들을 다 아시면서도 스스로 자신을 내어주셔서 모퉁이돌, 건물의 한 면과 다른 면을 이어주는 아주 요긴한 그런 돌이 되어주셔서 영원한 만세반석이 되시는 길을 택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희생의 사랑이 참된 권위의
기초인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의 기초만 보아도 부부가 서로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고 또 부부가 함께 자녀를 위해 자신을 내어줄 때 그 안에 하나님의 권위가 깃들게 됩니다. 왜입니까? 하나님께서 바로 당신의 아들, 당신보다 더 소중한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셔서 그를 희생시켜서 우리 인생들을 구원하심으로 하나님의 권위를 스스로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 교회의 권위도 어떤 것에 무엇에 기초해야 하겠습니까? 예수님처럼 이 땅에 요긴한 모퉁이 돌이 될 때입니다. 십자가를 질 때입니다. 다시 말해 이 땅의 질고와 즉 깊은 슬픔과 아픔을 감당할 때입니다. 교회가 어떤 기득권층의 동조해서 신앙과 정치적 이념을 혼동한다든지 혹은 세속적인 사회 문화 관념에 젖어서 말씀이 주시는 하나님의 참된 가치를 잃어버리고 세상 가치에 놀아나면서 그것이 참된 신앙인 양 착각하는 그런 모습도 아닙니다. 도리어 복음의 기치를 들고 주님과 같이 이 땅의 모든 아픔과 질고를 우리가 지고 나아가려고 할 때에 그때의 교회는 하나님의 권위를 등에 업게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이 땅을 섬기며 회복시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빙자해서 자기 스스로 무소불위의 권위가 되어버린 잘못된 종교 지도자들을 보면서 저희 이 시대의 기독교가 혹시 그렇게 되어서 지탄받거나 혹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는지 회개하면서 진정으로 우리의 가진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희생에 사랑에 저희를 헌신하여 주님의 놀라운 권위를, 교회의 권위를 회복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은 승천하시면서 이 모든 권세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모든 민족을 제자 삼는 일을 저희에게 맡기셨습니다. 이 놀라운 권위를 저희가 바로 되찾아서 주님의 크고 놀라우신 뜻을 이뤄가는 몸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셔서 주님의 놀라운 권위를 주 성령의 역사를 통해 저희 안에 허락하시고 그 권위를 통해서 이 땅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 놀라운 역사를 이뤄가게 하셨는데 저희가 스스로 교만하고 악하여지고 타락해서 잘못된 권위가 되고 또 그 권위를 지키기 위해서 또 더 악수를 두어가는 저희 잘못된 신앙의 모습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합니다. 이 땅의 권세자들처럼 마음대로 강제하고 자기 유익을 위해서 남을 착취하는 군림하는 권위가 아니라 우리 주님처럼 이 땅의 연약함을 지고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들을 아낌없이 나누며 드림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고 그렇게 이 땅에서 또 모든 민족을 주님의 복음으로 제자 삼는 귀한 역사를 감당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RBBB 성경 읽고 성경 없는 민족 축복하기. 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사무엘하 2장에서 4장까지 말씀입니다.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대의 왕이 되고 이제 모든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까지 사울의 남은 집안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다윗이 인애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주신 권위를 얼마나 영예롭게 지켜나가는지 함께 보시면서 하나님과 사람을 섬기는 것이 어떤 것인지 다시 깊이 고민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제2장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올라가라. 어디로 가리이까?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을 데리고 그리로 올라갈 때에 또 자기와 함께한 추종자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다윗이 다 데리고 올라가서 헤브론 각 성읍에 살게 하니라.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을 장사한 사람은 길앗 야베스 사람들이니이다. 다윗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들을 보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너희가 이 일을 하였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고 나도 이 선한 일을 너희에게 갚으리니 이제 너희는 손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할지어다. 너희 주 사울이 죽었고 또 유다 족속인 내게 기름을 부어 그들의 왕으로 삼았음이니라. 사울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이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건너가 길르앗과 아술과 이스라엘과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더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이스라엘 왕이 될 때에 나이가 40세이며 2해 동안 왕위에 있음이라. 유다 족속은 다윗을 따르니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족속의 왕이 된 날수는 7년 6개월이더라. 넬의 아들 아브넬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신복들은 마하나임에서 나와 기브온에 이르고 스루야의 아들 요압과 다윗의 신복들도 나와 기브온 못가에서 그들을 만나 함께 앉으니 이는 못 이쪽이요 그는 못 저쪽이라. 아브넬이 요압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청년들에게 일어나서 우리 앞에서 겨루게 하자. 일어나게 하자. 하매 그들이 일어나 그 수대로 나아가니 베냐민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편에 12명이요 다윗의 신복 중에 12명이라. 각기 상대방의 머리를 잡고 칼로 상대방의 옆구리를 찌르매 일제히 쓰러진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헬갓 핫수림이라 일컬었으며 기브온에 있더라. 그날에 싸움이 심히 맹렬하더니 아브넬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의 신복들 앞에서 패하니라. 그곳에 스루야의 세 아들 요압과 아비새와 아사헬이 있었는데 아사헬의 발은 들노루같이 빠르더라. 아사헬이 아브넬을 쫓아 달려가되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아브넬의 뒤를 쫓으니 아브넬이 뒤를 돌아보며 이르되 아사야, 너냐? 나로라. 너는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 나가서 청년 하나를 붙잡아 그의 분복을 빼앗으라. 하되 아사헬이 그렇게 하기를 원하지 않고 그의 뒤를 쫓음에 아브넬이 다시 아사헬에게 이르되 너는 나 쫓기를 그치라. 내가 너를 쳐서 땅에 엎드러지게 할 까닭이 무엇이냐? 그렇게 하면 내가 어떻게 네 형 요압을 대변하겠느냐? 하되 그가 물러가기를 거절하매 아브넬이 창 뒤끝으로 그의 배를 찌르니 창이 그의 등을 꿰뚫고 나간지라. 곧 그곳에 엎드러져 죽음에 아사헬이 엎드러져 죽은 곳에 이르는 자마다 머물러 섰더라. 요압과 아비새가 아브넬의 뒤를 쫓아 기브온 거친 땅의 길가 기아 맞은 쪽 암마산에 이를 때에 해가 지었고 베냐민 족속은 함께 모여 아브넬을 따라 한 무리를 이루고 작은 산 꼭대기에 섰더라. 아브넬이 요압에게 외쳐 이르되 칼이 영원히 사람을 상하겠느냐? 마침내 참혹한 일이 생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네가 언제 우리에게 그의 형제 쫓기를 그치라 명령하겠느냐? 요압이 이르되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네가 말하지 아니하였다면 무리가 아침에 각각 다 돌아갔을 것이요 그의 형제를 쫓지 아니하였으리라 하고 요압이 나팔을 불매 온 무리가 머물러 서고 다시는 이스라엘을 쫓아가지 아니하고 다시는 싸우지도 아니하니라. 아브넬과 그의 부하들이 밤새도록 걸어서 아라바를 지나 요단을 건너 비드론 온 땅을 지나 마하나임에 이르니라. 요압이 아브넬 쫓기를 그치고 돌아와 무리를 다 모으니 다윗의 신복 중에 19명과 아사헬이 없어졌으나
다윗의 신복들이 베냐민과 아브넬에게 속한 자들을 쳐서 360명을 죽였더라. 무리가 아사엘을 들어올려 베들레헴에 있는 그의 조상 묘에 장사하고 요압과 그의 부하들이 밤새도록 걸어서 헤브론에 이를 때 날이 밝았더라. 제 3장.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다윗이 헤브론에서 아들들을 낳았으되 맏아들은 암논이라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의 소생이요 둘째는 길르압이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의 소생이요 셋째는 압살롬이라 그술왕 달메의 딸 마아가의 아들이요 넷째는 아도니아라 학기스의 아들이요 다섯째는 스바디아라 아비달의 아들이요 여섯째는 이드르암이라 다윗의 아내 에글라의 소생이니 이들은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자들이더라.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있는 동안에 아브넬이 사울의 집에서 점점 권세를 잡으니라. 사울에게 첩이 있었으니 이름은 리스바요 아야의 딸이더라. 이스보셋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 아버지의 첩과 통간하였느냐? 하니 아브넬이 이스보셋의 말을 매우 분하게 여겨 이르되 내가 유다의 계머리냐? 내가 오늘 당신의 아버지 사울의 집과 그의 형제와 그의 친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당신을 다윗의 손에 내주지 아니하였거늘. 당신이 오늘 이 여인에게 관한 허물을 내게 돌리는도다.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가 이루게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아브넬에게 벌이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그 맹세는 곧 이 나라를 사울의 집에서 다윗에게 옮겨서 그의 왕위를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에 세우리라 하신 것이니라. 하매 이스보셋이 아브넬을 두려워하여 감히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니라. 아브넬이 자기를 대신하여 전령들을 다윗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 땅이 누구의 것이니까? 당신은 나와 더불어 언약을 맺사이다. 내 손이 당신을 도와 온 이스라엘이 당신에게 돌아가게 하리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좋다. 내가 너와 언약을 맺거니와 내가 내게 한 가지 일을 요구하노니 나를 보러 올 때 우선 사울의 딸 미갈을 데리고 오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고 다윗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전령들을 보내 이르되 내 처 미갈을 내게로 돌리라. 그는 내가 전에 블레셋 사람의 포피 100개로 나와 정언한 자니라. 하니 이스보셋이 사람을 보내 그의 남편 라이스의 아들 발디엘에게서 그를 빼앗아오매 그의 남편이 그와 함께 오되 울며 바후림까지 따라왔더니 아브넬이 그에게 돌아가라. 함에 돌아가니라. 아브넬이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러 번 다윗을 너희의 임금으로 세우기를 구하였으니 이제 그대로 하라. 여호와께서 이미 다윗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종 다윗의 손으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과 모든 대적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리라 하셨음이니라. 아브넬이 또 베냐민 사람의 귀에 말하고 아브넬이 이스라엘과 베냐민의 온 집이 선하게 여기는 모든 것을 다윗의 귀에 말하려고 헤브론으로 가니라. 아브넬이 부하 20명과 더불어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아가니 다윗이 아브넬과 그와 함께 한 사람을 위하여 잔치를 배설하였더라. 아브넬이 다윗에게 말하되 내가 일어나 가서 온 이스라엘 무리를 내 주 왕의 앞에 모아 더불어 언약을 맺게 하고 마음에 원하시는 대로 모든 것을 다스리시게 하리이다. 이에 다윗이 아브넬을 보내매 그가 평안히 가니라. 다윗의 신복들과 요압이 적군을 치고 크게 노력한 물건을 가지고 돌아오니 아브넬은 이미 보냄을 받아 평안히 갔고 다윗과 함께 헤브론에 있지 아니한 때라. 요압 및 요압과 함께한 모든 군사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요압에게 말하여 이르되 넬의 아들 아브넬이 왕에게 왔더니 왕이 보내매 그가 평안히 갔나이다. 요압이 왕에게 나아가 이르되 어찌하심이니까? 아브넬이 왕에게 나왔거늘
어찌하여 그를 보내 찰가게 하셨나이까? 왕도 아시려니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온 것은 왕을 속입니다. 그가 왕이 출입하는 것을 알고 왕이 하시는 모든 것을 알려 함이니이다. 요압이 다윗에게서 나와 전령들을 보내 아브넬을 쫓아가게 하였더니 시라 우물가에서 그를 데리고 돌아왔으나 다윗은 알지 못하였더라. 아브넬이 헤브론으로 돌아오매 요압이 더불어 조용히 말하려는 듯이 그를 데리고 성문 안으로 들어가 거기서 배를 찔러 죽이니 이는 자기의 동생 아사헬의 피로 말미암음이더라. 그 후에 다윗이 듣고 이르되 넬의 아들 아브넬의 피에 대하여 나와 내 나라는 여호와 앞에 영원히 무죄하니 그 죄가 요압의 머리와 그의 아버지의 온 집으로 돌아갈지어다. 또 요압의 집에서 백탁병자나 나병 환자나 지팡이를 의지하는 자나 칼에 죽는 자나 양식이 떨어진 자가 끊어지지 아니할지로다. 요압과 그의 동생 아비새가 아브넬을 죽인 것은 그가 기브온 전쟁에서 자기 동생 아사헬을 죽인 까닭이었더라. 다윗이 요압과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띠고 아브넬 앞에서 애도하라 하니라. 다윗 왕이 상회를 따라가 아브넬을 헤브론에 장사하고 아브넬의 무덤에서 왕이 소리를 높여 울고 백성도 다 우니라. 왕이 아브넬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이르되 아브넬의 죽음이 어찌하여 미련한 자의 죽음 같은고. 내 손이 결박되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착고에 채이지 아니하였거늘 불의한 자식 앞에 엎드러짐같이 내가 엎드려졌도다. 하매 온 백성이 다시 그를 슬퍼하여 우니라. 석양에 뭇 백성이 나와 다윗에게 음식을 구원하니 다윗이 맹세하여 이르되 만일 내가 해지기 전에 떡이나 다른 모든 것을 맛보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리라. 하매 온 백성이 보고 기뻐하며 왕이 무슨 일을 하든지 무리가 다 기뻐하므로 이날에야 온 백성과 온 이스라엘이 넬의 아들 아브넬을 죽인 것이 왕이 한 것이 아닌 줄을 아니라. 왕이 그의 신복에게 이르되 오늘 이스라엘의 지도자여 큰 인물이 죽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되었으나 오늘 약하여서 스루야의 아들인 이 사람들을 제어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여호와는 악행한 자에게 그 악한 대로 갚으실지로다 하니라. 제4장.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은 아브넬이 헤브론에서 죽었다 함을 듣고 손에 맥이 풀렸고 온 이스라엘이 놀라니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군 지휘관 두 사람이 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바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레갑이라. 베냐민 족속 브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들이더라. 브에롯도 베냐민 지파에 속하였으니 일찍이 브에롯 사람들이 깃다임으로 도망하여 오늘까지 거기에 우거함이더라.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 다리 저는 아들 하나가 있었으니 이름은 무비보셋이라. 전에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소식이 이스라엘에서 올 때에 그의 나이가 5살이었는데 그 유모가 안고 도망할 때 급히 도망하다가 아이가 떨어져 절게 되었더라. 브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바나가 길을 떠나 볕이 쬐을 때쯤에 이스보셋의 집에 이르니 마침 그가 침상에서 낮잠을 자는지라. 레갑과 그의 형제 바나가 밀을 가지러 온 채하고 집 가운데로 들어가서 그의 배를 찌르고 도망하였더라. 그들이 집에 들어가니 이스보셋이 침실에서 침상 위에 누워 있는지라 그를 쳐 죽이고 목을 베어 그의 머리를 가지고 밤새도록 아라바 길로 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 왕에게 이스보셋의 머리를 들이며 아뢰되 왕의 생명을 헤아려 하던 원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머리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 주 대신 왕의 원수를 사울과 그의 자손에게 갚으셨나이다. 다윗이 브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그의 형제 바나에게 대답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내 생명을 여러 환난 가운데서 건지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전에 사람이 내게 알리기를 보라 사울이 죽었다 하며 그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줄로 생각하였어도 내가 그를 잡아 시글락에서 죽여서 그것을 그 소식을 전한 가품으로 삼았거든. 하물며
악인이 의인을 그의 집 침상 위에서 죽인 것이겠느냐? 그런즉 내가 악인의 피 흘린 죄를 너희에게 갚아서 너희를 이 땅에서 없이 하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청년들에게 명령하매 곧 그들을 죽이고 수족을 베어 헤브론 못가에 매달고 이스보셋의 머리를 가져다가 헤브론에서 아브넬의 무덤에 매장하였더라.